나를 바라보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또 다른 부제를 이야기한다면 눈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눈이라는 것은 안목을 말하는 거죠. 관점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신미안이라는 그런 말을 아십니까? 신미안. 이 신미안이라는 말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분별하고 살필 줄 아는 마음의 눈을 우리는 신미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눈. 마음의 눈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눈이에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것은 주여 나로 하여금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 눈으로, 우리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육적인 눈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음의 눈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감정으로 해석을 하고 또 때로는 나의 지식으로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아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이 오는가? 라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좋지 않는 감정들을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이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런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식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졌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러 넣으신 후에 이제 생영이 된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하와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하와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제 뱀과 대화를 하는 그 순간, 사단과 대화하는 그 순간 이제 사단의 꼬임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먹기는 먹으라고 했는데 그걸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생각을 이제 거기에다가 첨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잘못 말씀하신 거야. 너희가 저 과실을 먹으면, 저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같이 너희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괜찮아.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와를 꼬십니다. 그럴 때 하와는 그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순간 이제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보니까 먹음직스러워요. 보니까 보암직스러워요. 아주 탐스러워요. 결국 그는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참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안목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의 노래 중에 보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하지 않아요. 그냥 봐요. 아무 의미 없이 봐요. 그리고 그 죄가 그 눈으로 들어와요. 아, 보암직하구나, 먹음직스럽구나, 탐스럽구나, 그러면서 죄를 지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죄의 통로예요. 사단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을 정말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12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와서 이제 보고합니다. 똑같이 12명이 가서 보고 똑같은 환경을 보고 옵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아요. 거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땅은요, 거민을 삼킬 만한 땅이고요. 그 땅은요, 무시무시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들은 이제 혹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고, 그 땅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마 약속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을 바라보면서, 야, 그 거민들에 비하면 그들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기골이 장대한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반도 못해. 우리는 이것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낮은 자존감이 결국은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게 돼.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다 죽어. 우리는 이제 다 죽었어. 우리는 끝난 거야 라고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수와는 다른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들은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니,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에 그들은 똑같은 환경을 보지만, 아니다, 정말 10사람이 보고한 거 그건 맞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을 돌파합니다. 아주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눈을 열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서 지금 너 있는 곳에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왜냐하면 동서남북 이 사방, 이 우주,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자랑하며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자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며 멸시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 아니,
오늘 롯이 그런 걸 선택을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선택을 하죠. 롯은 눈을 들어서 땅을 보았다. 근데 하필 본 땅이 어디예요? 오늘 보니까 소알 땅이에요. 근데 그 소알은 어떤 곳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많은 곳이에요. 아주 녹초가 풀이 초장이 우거지고 말이죠. 그곳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뭐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죄악의 도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지금 저주하려고,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도시, 죄악의 도성 그 가까이에 있는 그 소알 땅을, 소알 땅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은 어떤 것에 굉장히 밝을까요? 죄 짓는 것에 밝아요. 화려한 것에 밝아요. 죄는 화려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죄악이 많은 곳에 가보면요, 정말 옷을 입은 건지 벗은 건지 잘 구분이 안 가. 저것이 이제 TV에서나 나와야 할 옷인지, 아니면 안방에서 입어야 할 옷인지, 아니면 해변에서 입어야 할 옷인지, 그게 잘 구분이 안 돼요. 너무 이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헬스장인지, 그것이 운동하는 옷인지, 그것이 아니면 안방에서 편안하게 TV 보는 옷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죠.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가 거기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니까. 그 탐스러운 걸 보니까 탐스러워. 늙은 사람은 빼놓고 막 탐스러워. 마치 이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는 것 같아요. 보암직해. 막 눈이 호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못된 짓을 하면 고발을 하죠. 저 못된 짐승 같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범하려고 했다고, 지가 그렇게 원인제공을 해놓고선 범죄했다고 막 또 고발을 하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죄는 어디에서 들어온다고요? 화려한 것에서 들어와요. 오늘 롯이 선택한 땅, 그 땅은 소알 땅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 정말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유목민들이었죠. 지금은 아브라함과 롯은 유목 생활을 했죠. 양을 치면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푸른 초장이에요. 풍성한 풀과 꼴과 풍성한 물이 필요하죠. 오늘 소알 땅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결국은 그가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들어가고야 많은 모습을 보게 되죠. 욕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족하는 비결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자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너무 잘나지도 말게 하시고, 내가 너무 못나게도 하지 말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다라는 의미에는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바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내 본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비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무엇을 보기를 위해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들에 왔는데 무엇을 보려고 왔느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왔느냐? 아니면 아름다운 비단 옷 입은 사람을 보러 왔느냐?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많이 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오신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 눈이 바꿔져야 되는데 너 육신의 눈이 이제 바꿔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육신의 눈이 바꿔져야 된다고 말할까요? 로마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사망의 길을 바라봅니다. 사망의 길을 동무합니다.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이 원수되는 일을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쫓아오는 것들은 뭐냐?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의 정욕이 생겨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안목의 정욕이 생겨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살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지, 육신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죠.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조카 롯과 더불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투게 되죠. 그 종들이 다투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너무 많아서 다투는 거예요. 가축들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니까 다투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삼촌을 따라 정말 삼촌에게 언제나 감사했어요. 삼촌 정말 감사합니다. 삼촌 때문에 내가 이제 부자가 되고 내가 살 길이 열렸습니다. 정말 삼촌 고마워요. 이 은혜를 내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가난했을 때는 그렇게 말했죠. 그래 좀 부자가 되니까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재산권.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부유한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 간에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어떤 사업장에도 그럴 수가 있고, 교회도 그럴 수가 있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부유가 곧 축복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유함 이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그것을 쫓아 달려갑니다. 오늘 조카는 이제 삼촌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테 삼촌이 말하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이제 헤어져야 될 때가 됐나 보구나. 조카, 이제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자, 동서남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왜? 그래야지 싸우지 않잖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 아브라함의 인품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조카! 내가 선택할게. 먼저 좋은 것.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인격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아브라함.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겸손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 삼촌이 먼저 선택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요? 제가 선택할게요, 삼촌. 저 땅 괜찮네요. 저 소화할 땅. 먼저 저 집에 찜했어요. 그래? 그래, 그럼 너가 저 소화할 땅을 해라. 근데 이 조카는 말이죠. 얼마나 무정한지 몰라요. 삼촌! 에이,
우리 종들이 싸우기는 하긴 하지만 제가 삼촌을 어떻게 떠나겠어요? 떠날 수 없어요. 삼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컸는데,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아니 내가 보니까 삼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맞아요. 아니 내가 삼촌을 보니까 삼촌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봤어요. 내가 그런데 어떻게 삼촌을 떠날 수 있겠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삼촌 가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가란 말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조카 롯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소알 땅으로 떠나갑니다. 삼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제 가족 친지라는 것은 그 조카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를 떠나서 간단하게 해요. 저 마음이 아팠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막 울었을 거예요. 속으로. 조카야 제발 가지 마라. 아마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지도 모르겠어요. 원망하기 전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카가 떠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혼자가 됐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카가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탁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아멘. 친구도 친척도 그 누구도 의지하면 안 돼요. 아멘. 기대하지 마세요. 아멘.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아멘. 결국은 실망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 믿지 마세요. 아멘. 그 사람이 나의 등에다가 칼을 꽂는단 말이에요. 아멘. 너무 무서운가요? 그런데 현실이 그래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더란 말이에요.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 사랑하는 조카가 떠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합니다. 바로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아멘.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그때, 내가 우울해하고 있고 내가 실망해하고 있고 내가 아파하고 있는 그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합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홀로 두지 아니하셨고,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약속하시는 하나님,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네가 그 땅 동서남북 전부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거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무엇이든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요 동서남북을 다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제 롯과 헤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결국은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의 축복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참 좋은 것을 선택했다 라고 그런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시편 121편에는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노래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도움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본다라는 것, 눈이 바뀐다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눈이 바뀐 사람들은,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아니 이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죠. 당신을 보니 참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습니다. 정말 당신을 보니 정말 주의 종 같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그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가 좀 서운하다 할지라도, 그가 좀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오직 양보하고 배려하고 우선권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자기 민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기뻐했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에게는 영의 눈이 열려 있어요. 영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는 잠시 즐거운 낙을 누리는 것을 그가 거부했다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장차 그가 받을 상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 바라본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롯이 선택한 것은 육신의 눈이요 또한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에 불과합니다. 당장은 좋은 것 같아요. 당장은 자기 자식에게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틀을 달고 있습니다. 아직 그 소알 땅은, 아직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이란 말을 또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은 이제 조금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곳은 없어져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곳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롯은 그것을 몰라요. 그것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LA라는 곳이 있어요. 특히 LA라는 곳은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불빛이 휘황찬란합니다. 저도 거기를 가봤지만 반하는 곳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LA는 도박의 도시거든요.
세계 도박하는 사람들이 다 돈을 싸들고 와서 거기에서 도박을 해요. 그곳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아주 물라방처럼 달려드는 곳이 바로 LA예요. 로스앤젤레스. 그런데 낮에 보면요, 험악합니다. 흉악합니다. 그리고 그 LA 그 지하 도시에 가면은 돈을 잃어서 이제 망한 사람들이 아주 벌떼같이, 아주 개미떼같이 거기에서 살아가요. 그것은 천국이 아니고 저주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롯이 소할 땅으로 선택한 것, 이 선택 자체가 바로 그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 말이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천대를 여기는 이방인들의 선교사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가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누릴 모든 영화와 권세 다 내려놓고 이제 나그네처럼 복음 하나 들고 세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원래 가톨릭의 신부였잖아요. 그 가톨릭의 세속의 종교 속에서 그는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을 읽다 보니까 가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교리요, 사탄의 교리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한 가지 말씀 앞에 그가 붙들린 바 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교황청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눈뜨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까?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변화시켰고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길은 보장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사역은 보장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인생길은 반드시 보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5절과 16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네 자손에게 너가 보는 그 모든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들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창대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아브라함처럼 오직 아브라함, 하나님 그 약속만을 붙들고 갔듯이 저와 여러분이 약속만을 붙들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잘 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 돌아보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어보일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빈손인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또한 저를 찾아오셔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떠나버린 조카,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염없이 슬플 수도 있고 마음이 찢어진 듯 아플 수도 있지만, 사람은 나를 떠나도, 친척은 나를 떠나도, 형제는 나를 떠나도 오직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제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만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확신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나이다.